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편안하게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보여주시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양악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압된 모습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어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번 우리 요절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과 성령의 함수가 돼. 네. 말씀이요. 넘겨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각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이르나니. 아멘. 오늘 제목이 지식과 성경의 함수관계. 굉장히 이과적이죠? 요즘 드라마 중에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 있죠. 하도 그 인기라서 이과적으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자, 우리가 가진 지식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넓어져야 되는가를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X축을 나의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고 Y축을 성경의 이해 수준이라고 놨을 때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는 수포자도 다 이해하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는 수포자도 이해할 거예요. 자, 목사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난번 가르쳐주긴 했는데 아마 정답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넘겨주세요. 자, 성경을 기록한 방식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1번 성경은 하나님이 정말 독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알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 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1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2번 성경은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종이 자기가 느낀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 생각대로 적었는데 그게 성경이 된 책이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들은 사람은 뭐지? 중립이다. 새로운 학설을 내놓고 싶다. 알겠어요. 자, 넘겨주세요. 1번을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기계적 영감설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 적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의 지적 능력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 수준이 나의 지식 수준과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믿으라 하면 그냥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1번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지적 수준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일까요? 이렇게 믿는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자기들의 성경을 뭐라 그래요? 코란이라고 그러죠. 그 코란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코란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과 직결된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그 신념적 신앙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들이 신앙관을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코란이 있고 밑에 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코란을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꼬마죠. 꼬마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켜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인다. 죽는다 아니에요. 죽인다. 죽인다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보면 가족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가서 죽여버려요. 이반되는 행동을 하고. 그게 기계적 영감성이에요. 2번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체험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평안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그냥 썼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윗이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됐다라고 믿는 게 2번 유기적, 넘겨주세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자, 말은 어렵지만 이해는 쉽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의 지적 연구와 성경의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깊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 이런 그래프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나의 지적 능력이 결국은 어떤 능력이 된다? 성경 이해 수준이 되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된다. 이런 그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다. 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과적이죠. 그래프를 그리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죠? 왜 이과적일까요? 목사님이 전기공학만 몇 년 공부했을까? 전기공학만 7년을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3년, 대학에서 4년. 문과적 감성도 있는데 이과적으로 너무 많이 배우니까 이과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과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 있는가? 이과적인 건 뭐예요? 1 플러스 1이 2가 안 나오면 버려버리죠. 2가 나올 때까지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목사님한테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성경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을 목사님이 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증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이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감동. 아, 나 오늘 감동 먹었어. 감동이야. 우리 여자들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감동. 예를 들면 이런 게 오늘 항은이랑 목사님 잠깐 대화를 했는데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너무 많이 누리고 싶다. 그 세계를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결국은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 오늘 설교 정말 잘해야겠다. 하나님한테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감동이라는 뜻이에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감동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다 라는 뜻으로 감동을 표현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이때 느껴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이 움직였고 그 움직인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마음이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졌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하나님을 기록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되게 하고 진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요, 사람마다 감동하는 포인트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이찬이가 하나님을 느끼는 감동 포인트랑 여진이가 하나님을 느끼는 감동 포인트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개그 포인트가 다르지. 달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둘이 느낀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기록한 성경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왕이 기록한 성경도 있고 신하가 기록한 성경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 저자가 다 달라서 감동 포인트가 다 다르고 느끼는 하나님이 다 다른데 그것을 기록해 놓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더라? 똑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더라. 이게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몇 명? 40명이에요. 40명인데 성경은 누가 썼다? 하나님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썼다? 왜요? 이들이 자기 느낌, 자기 감성, 자기 인격, 자기 성향대로 하나님을 썼는데 다 똑같은 하나님을 썼으니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해도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발음을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포인트는 뭐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과연 지식 수준이 어땠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지식 수준이 어땠을까? 높았을까? 낮았을까? 이 40명이? 전부 다 제자들이고 전부 다 선지자들이에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성경 저자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한 3사람만 오늘 찾아볼게요. 누가 있을까? 솔로몬. 네, 솔로몬. 또 다니엘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모세. 그 다음 사도 바울. 오늘 이 3사람만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자, 솔로몬 하면 자타공인 최고의 지식인이죠. 열왕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수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줄여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다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어때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보다 높대. 동쪽에는 뭐예요? 중국 이하 우리나라 이제 동양 철학을 말해요. 이 모든 지혜보다 높다. 공자 논어보다 높다. 그 다음에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대. 애국의 피라미드 7대 불가사의죠. 그거 지으려면 뭐가 종합되어 있어요? 건축, 토목, 기계, 이게 다 종합되어 있는 예술이에요. 그들보다 더 건축학적으로 뛰어나다. 기계학적으로 뛰어나다. 노래는 1005편이고 잠언 3000가지를 말했대. 이 뭐예요? 문학적으로, 음악적으로 더 뛰어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레바논 벽한국부터 다메나무 수차. 식물에 대해서 아는 게 말 잘못해. 모르는 게 없다. 동물의 짐승도 새도 짐승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다. 어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여기까지 아는 사람. 잠언, 전도서, 하나 더 있어요.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잘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성경이 뭘까? 아가서.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이 뭐예요? 6월절이죠. 출애굽을 기념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을 기념해서 만든 명절이 기념하는 명절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날 낭독하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성경의 아가서. 자,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영성, 하나님을 느낀 최고의 감성으로 지은 성경이 아가서. 그럼 이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성과 감성과 영성에까지 도달해야 아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해봐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 자, 그럼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제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왕 교육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제왕 교육을 받은 성경이었어요. 자, 우리 그 사극 드라마 보면 제왕 교육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스승들 밑에서 이제 통, 불통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빡시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방학 끝났잖아요, 그죠? 방학이라도 1년에 2번 있지. 모세는 40년 동안 공부하는데 방학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피라미드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과학자들이 어떻게 저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풀 수가 없어. 현재의 과학자들이. 그래서 7대 불가사의가 된 거거든요. 그 애굽의 모든 기술을 모세가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다. 철학, 문화, 지리학, 천문학, 음악. 왕은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술학. 앞장서 싸워야 되니까 무술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겠죠. 무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모세가 때려 죽이죠. 이건 뭐 그냥 때려 죽였겠어요? 그렇게 배운 무술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끌고 가서 때려 죽인 거예요.
은결아, 등치 좋고 힘 좋다고 한 방 때리면 죽어? 안 죽잖아. 뭔가 알아야 죽여요. 그런 교육을 모두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자, 성경에 모세가 이런 걸 받았다고 안 적혀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럼 반문도 안 하지, 그치? 너무 믿음이 좋아. 선포하면 그냥 믿어. 출애굽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의 사람의 바로의 까닭으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의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다. 네, 증명해 드릴게요. 모세는 히브리 말로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히브리 이름입니까? 애굽 이름입니까? 뭐 둘 중에 하나 대답하기 어려워. 히브리 이름입니까? 애굽 이름입니까? 애굽. 애굽 이름이야? 네. 왜 애굽 이름이야? 성경에는 분명히 모세라 이름하여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말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은. 근데 애굽 이름이에요. 왜요?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왕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애굽 이름이라고 지어야겠죠. 애굽의 왕자로 데려오면서 히브리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이거는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말도 알았고 애굽 말도 알았는데 애굽 이 말로 모세라는 뜻도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자, 애굽 말로 모세는 무슨 뜻이냐?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공주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였을까요?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투투모세 일세. 넘겨주세요. 투투모세 일세. 딸은 하셉수트. 그 세계사 공부한 사람 하셉수트라고 들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더 넘겨주세요. 애국 왕들의 이름이 모세였어요. 아들이니까 투투모세 1세 2세, 아흐모세 1세 2세. 그래서 투투모세는 투투신의 아들, 아흐모세는 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넘겨주세요. 바로의 공주가 처음부터 모세를 왕으로 앉힐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1세, 2세, 3세 때 하셉수트가 석정을 해요. 이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왕 행사를 해요. 그때 모세를 마음만 먹으면 왕으로 앉힐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제왕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해서 영성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쓴 성경이 뭐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다. 이 모세 오경이 탄생하기까지 모세가 이런 지적 수준, 영적 수준, 지도자 수준의 최고의 범위까지 올라가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설교를 3번 했죠. 3번 했는데도 다 못했어요. 다 못했어요. 모세가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말리엘에 대한 인물 소개는 여기서 끝나요. 끝나는데 가말리엘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한 장 더 넘겨주셔야 했을 거예요. 랍비는 선생이란 뜻이고 그 선생 중에서 정말 위대한 선생이라고 할 때는 라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라반의 반열에 오른 유대인이 몇 명이냐면 7명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 7명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옥스퍼드 대나 하버드 대학의 수제자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수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바울이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볼게요.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최고로 열심히 믿었다. 내가 유대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수준에 이르렀을 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전통에 대해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세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바울의 지식 수준이 어땠다? 이미 올라가 있어서 그들 다 이해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에 천국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3층까지 내가 올라가 봤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열심을 내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그가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이에요? 몇 권이나 성경을 기록했을까? 사도 바울은 13권을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 27권. 거의 50%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나치게 믿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는 마음, 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어떻게 됐다? 너무 깊어져서 성경을 기록하되 13편을 우리가 로마서만 봐도요,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신학이란 말 있을까요? 없어요. 솔로몬 신학이란 말 있을까요? 없어요. 바울 신학은 있을까요? 바울 신학은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을 집대상 해놓은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 그 깊이가 어디서 나왔다? 그가 아는 지적 수준, 영적 수준에서 나왔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이 말을 희한하게 해석을 해.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 하나님 아는 것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진짜 곤란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밑바탕이 된 게 뭐예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세상 학문, 세상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배설물로 여겼던 그 세상 지식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학문을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채워져 있어야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님 지금 여러분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아주 세련되게
정말 세련되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지 몰라요? 간호학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아멘. 전기공학 속에도 하나님 계세요. 음악 속에도 하나님 계시고 철학 속에도 하나님 계세요. 그 학문에 깊이 들어가면 모든 학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쌓여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지적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런 말 했었죠. 대학교에 와서 믿은 게 목사님 너무 안타깝고 천추의 한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똑같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이거를 빨리 깨달았으면, 와, 이런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았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미 많이 늦어버렸어요. 신학을 45세 공부해가지고 50살쯤 되니까 이게 깨달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딩, 고딩이잖아요. 목사 일부러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묵상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경지에까지, 솔로몬의 지식의 경지에까지, 모세의 영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다 없다? 대답이 없네. 있다 없다? 있다. 네, 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부터 지나치게 공부하자. 아멘. 열심을 다 내어서 한번 공부해보자. 아멘. 아멘? 아멘. 지나치게 한번 기도해보자. 열심을 내서 한번 기도해보자. 내 온몸을 다 불살라가지고 하나님 한번 뭐 해보자? 경험하고 체험해보자. 아멘. 아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성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심을 다해서 영성을 쌓으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아멘. 힘에 지나도록 우리 예수님을 좀 알아보자.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느낀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광대한 지식의 바다, 바울이 올라갔던 그 3층천, 우리도 한번 가보자. 아멘. 아멘? 아멘. 가보자. 목사님이 여러분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소원이 생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끌고 같이 한번 가보자. 아멘. 그 세계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런 소망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늦었지만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있어요. 눈만 뜨면 이제 그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가?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의 세계는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산다면 분명히 솔로몬보다, 모세보다, 바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종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안아, 기왕 믿는 거, 응? 어디까지 믿어보자? 내가 모세의 믿음까지 한번 달려가 보자. 은찬아, 내가 어디까지 한번 지식의 바다에 한번 빠져보자. 멀리까지 갔는데 솔로몬의 광대한 지식의 바다에까지 내가 한번 빠져보자. 아멘. 아멘? 빠져보자. 예미야, 뭐 방언도 하고 기분 좋잖아, 그지? 어디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3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기도할 때
방언 기도도 같이 할 거예요. 뒤에 시간상 길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중간중간 선생님들 가셔서 같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줘도 괜찮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솔로몬의 지혜까지 이르게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모세의 지적 영적 능력에 이르기까지 제가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영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내가 온 마음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솔로몬의 지혜까지 이르게, 솔로몬의 높이까지 이르게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의 지적 수준과 영적 수준, 지도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